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6장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기 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하시는 그 기적, 치유의 사건, 신유를 보았기 때문에. 보니까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명절 보면은 4절에 6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가족들도 다 명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만 명. 2만 명이 그 큰 넓은 그 광장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가 그 넓은 2만 명을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그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 광야입니다. 광장.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보면은 예배 드리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5절에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른 본면을 보면은 이들을 그냥 보냈다가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기가 너무 안타까움도 있지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길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기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니까 빌리게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물어보셨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시작과 끝,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이 사건의 시작과 끝,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빌립에게도 물어보신 이유,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빌립을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빌립을 친히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유혹한다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빌립의 믿음이, 빌립의 신앙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걸 알아보고자 물어보셨다는 거. 자, 보면은 이 빌립한테도 좋은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굉장히 현명한 현실적인 대답을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이제 양파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건 마찬가지,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승천해서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제자가 깜깜이야, 깜깜이. 말은 뭐 이제 고백하고 말은 멋있게 하고 막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해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들 깜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안드레가 있습니다. 역시 안드레 수제자 3인방에 들어온 안드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안드레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답.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빌립이 한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듣고 이 안드레가 얘기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빌립은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자면 빌립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도 이 떡을 살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이 여기까지 그 떡을 갖고 올 방법도 없고 안 됩니다. 이거예요. 7절에 나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상황은 뭔 줄 아십니까? 빌립에게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직접 친히. 그런데 이 안드레 여기서 이제 안드레는 반대로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보면은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안 물어보셨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3인방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주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고 기적의 주인이시고 응답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돈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거기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마음껏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면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적만 보였어요. 기적만. 응답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적과 응답과 이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중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폭풍우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을 줄 아시고 다시 도망가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어려움, 응답을 바라는 그 뭐라 도깨비방망이, 지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요술 항아리에 있는 그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친구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난 너를 친구로 부른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너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고 심부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 기도 제목만 어려움만 그런 거 하면은 이 똑같은 거 이 사람들하고 잡아가지고 임금 만들려고. 왜요? 떡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혼자서 이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